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난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파리 재앙까지 이제 있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로가 직접 이제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제 애굽 그 신앙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굽의 그 문화를 모세가 잘 알죠. 애굽은 일종의 다신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가지의 대표적인 신을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 10가지 그 신을 섬기는 신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애굽에는. 근데 이제 그런 제사장들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그 라라는 그 창조의 신입니다. 애굽의 그 신화에 의하면은 그 창조의 신이 있는데 그 창조의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 사람에게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적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단순히 그런 어떤 그 뭐랍니까 힘을 가지고 통치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 거죠. 로마라는 나라는 법을 가지고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이 잘 발달됐던 나라가 로마죠. 그런데 이 애굽은 그런 신적 요소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26절 얘기를 한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아무 말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흘길쯤 밖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28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떠날 수 있는 얘기는, 가능성 있는 얘기는 비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런 바로 그 애굽의 문화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를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와 상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외국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외교를 펼치죠. 근데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 그래요. 미국은 미국의 특성이고 중국은 중국의 특성이 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선교사님한테 얘기 드린 건데 중국은 인맥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합리, 법 이게 아니랍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관료가 어떤 사람의 뒤를 봐줬어요. 뒤를 봐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의를 막 제공해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의 뒤를 더 봐줄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냥 배신을 하는 게 아니래요.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바꾼답니다. 자리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구보다도 그 애굽의 문화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바로 왕과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 협상을 벌이는 거죠.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건 모세가 바로의 문화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은 바로의 태도예요. 바로가 이제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까지는 뭐죠? 절대 안 된다. 이것들이 게으르니까 이런 소리 한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가 조금 바뀐 거예요. 조금 바뀌어서 제사는 드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니까 그걸 바로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드릴 것이나 그러나 그죠? 그러나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타협이라 그래요. 타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어떤 적당한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크로스웨이라는 그 교재에서 보면은 신앙을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피자처럼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공부도 하고 자유 활동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이게 피자 조각처럼 여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으니까는 교회 생활이라는 피자 조각이 하나
더 들어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많은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 하나 더 끼어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활이 있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에게 무슨 생활 습관을 하나 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요, 자꾸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네,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이번 주일날은 내가 교회는 가겠습니다. 네, 다른 걸 못해도 내가 교회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안 되면은 그러면 11조까지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 신앙을 이렇게 하나, 둘,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신앙 패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신앙을 자꾸 훈련해 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쉽게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신앙이지 뭔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뭐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이전에는 헌금 안 했는데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봉사 안 했는데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자꾸 하나님과 하고 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타협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지, 기존에 내가 했던 어떤 그 삶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고 또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낫게 만들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요 뒤에 가면은요, 이런 표현을 관심 있게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시면 바로가 계속 타협이 자꾸 늘어나요. 이제 그럼 요렇게 좀 더 해줄까?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럼 요거 좀 더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바로가 자꾸 하나님과 신앙을 타협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을 원하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 항복해. 너 항복해. 너 항복해. 그런데 바로는 항복은 하지 않고 계속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이 생겼으면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은 진리 면에서만 선할 분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진리 면에서만 선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면에서도 하나님이 더 월등합니다. 월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보다 더 오를 수는 있어요. 더 오를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을 부모님만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하고도 또 이제 그런 교육을 할 거고, 또 이제 유치원 이제 오는 부모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하는데 선생님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유아 교육을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데 특히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상 행동을 봤을 때 선생님은 자기 견해가 옳다는 고집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은 부모가 월등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눈과 교육적 시각으로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가 자기 아이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부모님은 자꾸 자기 것을 요구해요. 선생님 보고 자기 것을 요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육을 잘 시키려고 그러면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모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은 부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아이를 이제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옳으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더 지혜로운가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가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또 내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예? 여러분 그 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섰을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선하세요. 지식 면에서도 선하시고 사랑 면에서도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정과 이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타협이 아니에요. 항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질 끌고 있으신 분은 빨리 죽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지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과 자꾸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면요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겁니다. 시간만 자꾸 끄시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근데 바로는 자꾸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일단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내일이면 하고 탁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이면 하고 탁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때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해주는 얘기예요. 인간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내일까지 살 용기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하는 말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사무엘을 쓰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시는, 마치 모세가 주인 같아요. 모세가 주인 같고 하나님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뭔가?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요, 우리를 쓰시는 증표예요.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파리 때가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그러나 이렇게 또 하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완악한 마음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녀를 징계되는 이유가 그 자녀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회를 줘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큐티할 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면서 이놈들이 나를 배신했어 하고 확 주님이 쳐들어 그 주인이 와서 벌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종을 또 보내요. 종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그들이 때려요. 그 종을 또 보냅니다. 마지막에 누굴 보내죠? 아들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권면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뭐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시는 게 왜 기쁘죠? 왜 성령 오시는 게 기뻐요? 이걸 우리 착각해서 자꾸 성령 오면 무슨 뭐 능력 받고 예언하고 뭐 그런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기쁨은요, 완악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성령이 오시면 완악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이 말로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큰 오해입니다. 아이들을 잔소리하고 말하고 가르치면 달라질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가르칩니다.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한쪽으로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한쪽으로는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 완강한 그 죄성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그 고집이 얼마나 이제 계속 보겠지만 바로는요 막 어려울 때는 막 탁 붙잡았다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인간의 그 완악한 죄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 자녀들 되게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도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완악한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다스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그 죄성이 자라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잘 돌보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